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중의 복은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다 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굉장히 혈연적인 민족이거든요. 자기네의 우수혈통을 지키겠다는 민족인데 족보가 조금 이상합니다. 외부인들이 그 족보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유대인의 어떤 사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귀중한 그 이스라엘 족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들까지 유대 민족으로 속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짜집기 한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만 구원받기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힘겨운 말씀이지만 졸음이 오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도 이러한 족속도 이러한 혈연까지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하나님 마음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 확장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하십니다. 백성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그 마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세상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배타적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적대적이기까지 해요. 예전엔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대안을 찾지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증거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아름답게 선전되어질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많은 방법을 써봐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족보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람이 들어오기 위해선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가장 먼저 기도한 게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 달라고 먼저 기도했습니다. 복 달라고. 말씀 띄워주세요. 좀 이따 하나씩 정신 차리시고 여기서의 복은 실질적인 복이었습니다. 실질적인 복이었어요. 그냥 영적인 복이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에서 부어지는 은혜였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이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는 것이었고 자녀가 필요하면 자녀를 주시는 것이었고 장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장수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복 받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야베스가 한 기도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면 어떻게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살기 바쁘면 다 맞벌이하고 학생들은 다 학원 다니고 학원을 다녀도 학생들이 성적이 오르지 않고 맞벌이에도 쌓이는 돈이 없으면 더 일해야 되고 더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를 드리며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어떻게 다 섬길 수 있겠습니까? 1부만 드리고 가서 돈 벌어야죠. 2부만 드리고 가서 아이들 공부해야죠. 그런데 예수님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인상 쓰고 똑같이 허덕이고 똑같이 아파하고 똑같이 불평하는데 복음이 전하면 전달되겠습니까? 오늘 야베스가 구한 이 복은 실질적인 복, 돈 많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건강 달라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잘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핵심이 뭐 때문이었냐면 복음 때문이었어요. 복음.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상황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해봤자 쌓이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봤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돼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남들보다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복음이라는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핵심. 남들보다 번성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저희 옆집에 배우가 사는데, 배우가 삽니다. 그럼 요즘에 잘 나가더라고요. TV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가 주변에 이제 우리 옆집 이웃이 아이가 5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오씨 막 이렇게 짐승처럼 놀래더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혹시 목사님이냐고.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낙인이 찍혀야 됩니다. 부자는 못 되더라도 자식은 부자 아닙니까? 우리가 번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이제 막 결혼하고 젊은 우리 신혼 부부들이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한 가정에 한 4명씩 나보십시오. 여기 한 20가정 있으면 아이들 한 100명 돼요. 그렇죠? 아이들 한 100명 됩니다. 이슬람이 그렇게 종족 번식을 통해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처럼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좀 그렇지만 하나님 새로운 젊은이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번성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의 일꾼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있던 우리 성도님들은 여전히 뿌리시니까 기도로 뒷받침으로 해주시고, 새로 오는 젊은 청년들과 결혼한 신혼들이 혹은 30, 40대 50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으쌰으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잘 돼야 돼요. 복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 복으로 뭐 하려고요? 물론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역대상 4장 10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의 복을 받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고대 근동에서 국가적인 경계이든 개인적이며 사적인 경계, 자기 재산, 사유재산이죠, 매우 존중했습니다. 그 경계를 위반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어요. 남의 것 침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74편 17절에 보면 땅도 경계를 정하셨어요. 부동산의 경계를 정하셨다고요. 남의 거 뺏지 말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물도 경계를 정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시 주신 이 지계표, 땅의 표시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저주받겠대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냐면, 지경을 넓힐 때 빼앗기는 사람은 약자예요. 고아와 과부,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땅, 그걸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빼앗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그것까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계표를 정해 주셨어요. 경계를 두셨대요.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 뺏지 말라고, 쟤네들도 먹고 살아야 된다고. 시편 27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지 말라고, 주신 대로 살라고. 그런데 세상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남의 경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업장의 지경을 넓히려면 경쟁업체가 옆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옆에 편의점을 만들고 여러 가지 경쟁적인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원이 한정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둘 다 잘 되면 좋은데 좀 더 힘센 사람이 잘 돼요. 그럼 옆에 같은 경쟁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자신이 넓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떠나야 돼요. 그래야 자신의 지경이 넓어져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의도치 않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원은 한정돼 있고 땅은 경계가 있으니 내가 넓어지려면 다른 사람이 망하거나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야 돼요. 본의 아니게. 그리고 간증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다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지경이 넓어지는데 다른 사람들이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은 주셨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망해야 내가 잘 돼요. 근데 잘 될 때 좀 이렇게 부자나 아니면 이게 큰 기업의 어떤 그 자원들을 좀 가져오면 괜찮은데, 중요한 건 자꾸만 약자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힘없는 사람.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내 지경이 넓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힘으로 내 지경을 넓히려고 해요. 저는 학원을 경영하니까 학원을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학원이 안 돼야 저희 학원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예전엔 들었습니다. 예전엔 별로 그 동네 학원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학원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학원에 있는 학생이 만약에 저희 학원에 온다면 모른 척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좀 더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5명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래도 한 명이 기중하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잠깐만, 내가 잘 되면 옆에 있는 다른 학원의 학생들이 우리 학원에 오면 그 학원은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서로 뺏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주님, 전 우리 학원도 잘 되고 옆 학원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동네 인원이 많아지면 돼요. 그럼 땅값도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한 10,000세대 이상이 아파트가 지어집니다. 심지어는 대형 학원이 들어오면 마음이 덜컹했어요. 그럼 다 뺏기지 않습니까? 뭐 저희 같은 소규모 학원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옆에 그 대형 학원은 다 가니까. 뭐 강사들 좋지요. 뭐 시스템 잘 돼 있지요. 노하우 있지요. 그러니까 그걸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한동안 되게 불안해했어요. 건물이 세워지고 거기 한 2, 3층에 뭔가 들어오면 저거 학원 아니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약자가 빼앗겨야 지경이 넓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이 경계를 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지경을 넓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제한된 자원과 제한된 땅에서 제한된 인원,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면 넓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돼요. 그럼 만들어서라도 넓혀주실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하나님이 넓혀주시면 넓어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복의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이번 1년 동안 넓혀주시옵소서.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강북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넓어져야 합니다. 넓어져야 돼요. 뭐 10월, 11월 정도 되면 뭐 국가적 생각으로는 집단 면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그동안 다 망한 사람들입니다. 자영업자들. 이미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대출을 받고 그 빚을 못 갚고 허덕이다 이제 뭐 파산을 하고 이런 연쇄적인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 코가 석자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제가 안 되면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이 뭐 하시든지 뭐 전 모르겠습니다. 목회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어떡하죠? 죄송합니다. 저는 좀 세상적인 목사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것 빼앗지 않고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것, 복 받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거거든요. 전 믿습니다. 이번 1년 동안 계속 저도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십시오.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어주시고 강문명성교회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실질적인 물질적인 복도 건강적인 복도 하나님 다 부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는 안 했습니다. 열심히 다니는 사람만 부어주십시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좀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좀 보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쌓고 있어요. 쌓기만 해요. 어느 정도 좋은 집, 어느 정도 좋은 차, 어느 정도 좋은 옷, 그리고 감사하면 되는데 자꾸 쌓으려고만 해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번성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시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 일은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지경을 넓게 하기 위해서 점점 번성하게 하셨는데 자꾸 그들은 모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싸우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는 고로 그들이 성쌓기를 그쳤더라. 결국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싸우면 하나님은 흩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이 쌓으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잘 되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본성상 자꾸 싸우려고만 하거든요. 곳간에 자꾸만 싸우려고만 해요.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잔고가 은행에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싸울 곳이 없도록 부어주었을 때 그 다음에가 문제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을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게 부어주셨으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다른 일을 해야 돼요. 더 쌓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은 집을 주셨어요. 더 큰 집 가시지 않아도 돼요. 4명에서 사는데 뭐 5명 정도 사는데 뭐 더 큰 집 뭐 필요 있습니까? 하나님 쌓을 곳이 없도록 주셔서 내가 꿈의 차를 나 이런 차 있어서 좋겠는데 그 차까지 딱 사서 쓰면 됐어요. 5억짜리까지 사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한 일은 완전히 안에 넘치게 쌓아주시고 이제는 흘러가야 되는데 더 큰 것을 지려고 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부자 참 어리석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나는 절대 저렇게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저 위치가 되면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요. 똑같을 확률이 커요. 물론 그러지 않으신 성도님들도 있겠지만 쌓기에만 급급하고 쌓아서 남들 보여주기에 급급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죄가 되기 시작해요. 쌓으십시오. 곳간이 넘칠 만큼. 그 다음엔 더 짓지 마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장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흩으신다는 소리예요. 이거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쌓았는데 더 쌓으려 하면 죄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부자라고 인정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재물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은행 잔고가 넘쳐도 늘 모자른 것 같은 거예요. 늘 모자라요. 좋은 집에 살아도 늘 허기져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해요. 이게 부자입니까? 특별히 복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나중에 신앙이 안 자라요. 그리고 그 신앙이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 신앙이 죽으면 그게 저주지 신앙입니까? 그게 죄지 신앙입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계속 쌓기만 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신앙적으로 부유하고 마음적으로 부유하고 보이는 것으로도 부유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2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다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앞절을 통해서 우리 곳간이 채워졌으면 충분하니까, 아무리 한 3, 4년 먹어도 남아도니까 이젠 더 이상 채우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흘러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넘치지 않았습니까? 넘쳤으면 흘러가게 해야 돼요. 넘쳤으면. 복으로 주신 우리의 곳간 채워졌으면 풀어야 합니다. 흘러나가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불안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유한 자가 된대요. 이상하게. 자꾸 쌓아야 부유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니까 네 거 다 채웠으면 그 정도면 됐어. 그 다음에는 너 거 나눠줘. 넘치게 해. 흘러가게 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부유해져요. 이상하게 신앙이 자라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잘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이게 만들어주세요. 제가 부자들 보면서 여러 이렇게 보면 인상이 되게 안 좋으신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인상은 결국은 성품인데 안에 있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편안해 보이지 않고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참 많아요. 도끼가 있고 교만해는 보이는데 행복하거나 다정하거나 사랑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셨을 때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고 흘러 넘치는 인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먼저는 복을 주셔야 되고, 그 복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 죄성으로 나는 쌓기만 합니다. 하오니 하나님 나눠주는 은혜를 주십시오.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먼저는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복 반드시 주실 거 믿는데 그 복 주셨을 때 넘칠 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십시오. 삼성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왜 그 삼성의 인재들이 몰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경영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돈이에요. 돈. 초봉부터 많지만 그리고 일찍 정년퇴임을 하긴 하지만 직원들에게 푸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연봉도 높아요. 그런데 월급만 높은 게 아니라 보너스와 상여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주변에 삼성 다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월급이 한 1억 5천 되면 1년에 2번 목돈으로 막 1억씩 나와요. 그래서 들어가려고 하나 봐요. 근데 삼성이 그렇게 많은 직원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내주면 망해야 되잖아요. 자꾸 풀어요. 자꾸 풀어요. 우리 동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초과 이익 성과급을 공지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도 좋은 실적을 거둔 사업부에 많게는 연봉의 절반 가까운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반도체 부문 분위기가 좋을 텐데 성과급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삼성전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메모리와 시스템 LSI, 파운드리 등 반도체 사업 부문의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15조 4천억 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직원들은 연봉의 43%에서 최대 46%를 성과급으로 받게 될 예정입니다. OPI는 1년 실적이 목표를 넘었을 때 초과 이익의 20% 한도 안에서 개인 연봉의 최고 50%까지 지급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5년 연속 연봉의 50%를 성과급으로 받았던 반도체 사업부 직원들은 올해 1월 연봉의 29%를 성과급으로 받았는데요. 이 삼성전자는 내년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 목표 21조 8천억 원을 달성하게 되면 내후년에는 성과급 지급률이 44%에서 48%까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연초 OPY와 6월 말 목표 달성 장려금 TAI 이렇게 두 차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네, 갤럭시 시리즈의 활약을 이어간 삼성전자 무선 사업부는 연봉의 41%에서 47%를 받고 비스포크로 이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 주목하는 생활 가전 부문은 연봉의 28%에서 34%,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는 37%에서 43%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5G 사업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사업부는 24%로 정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르면 다음 달 29일 사업부별 성과금을 직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도 하나님의 경제 논리를 따르니까 지경이 넓어져요.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면 골목식당의 작은 목표는 골목식당에 죽어가는 식당이 잘 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뭐가 잘 되는 겁니까? 그 지역 상권이 사는 거예요. 덥죽이라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가게가 굉장히 망할 뻔한 그 가게를 결국은 백종원 씨가 가서 살렸는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가게만 잘 될 줄 알았는데 주변이 잘 된대요. 지지난주 지지난주 거 보시면 나와요. 주변이 막 살아난대요. 그 모텔도 살아난대요. 왜냐면 못 먹고 가니까 그 전날 와서 막 자나 봐요, 사람들이. 그 먹으려고. 모텔도 살아나고 거기가 100개요? 100개 정도밖에 못 만드니까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못 먹지 않습니까? 물어보는데 여기 맛집이 어디냐고. 그래서 알려주니까 거기 주변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내가 풀면 내 지경만 넓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이 막 넓어집니다. 그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이 쌓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긴장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쌓을 만큼 쌓았을 때 욕심 부리지 않고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주변으로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도 하나님의 경제 논리를 따르니까 잘 되고 주변까지 잘 되는데 하나님,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내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드셔서 내 지경을 넓히시고 흘러 넘치게 하셔서 주변이 잘 되는 역사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복음이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잘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상 쌓기만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아니 하나님 복 주실 동안 복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상은 선교사님들이 부른 찬양이거든요. 1절만 듣고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을 좀 보여주세요.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를 배웠네. 저기 통사님들이 힘듭니다. 지금 엄청 힘들어요. 이때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복 받아야 돼요.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야 함께 동역할 수 있습니다. 제가 통성으로 하나님 복 달라고 내 지경을 넓혀 달라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1분 정도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